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복된 주일입니다. 뒤에 분들도 쳐다보시면서 주 안에 사랑합니다. 며칠 전부터 날씨가 참 포근해진 것 같아. 겨울은 지나가고 완연한 이제 봄이 된 것 같은데,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렇게 모든 것이 얼어붙은 좀 겨울이 지나가고 따스한 봄날이 임하는 것처럼 우리 심령 속에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다니엘의 믿음인데요, 여러분, 다니엘의 믿음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많은 성경의 믿음의 증인들이 있지만 특히 이 다니엘,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저 모델적인 믿음의 사람이죠. 제가 이전에 하나님만 모르고 살았지만 인생에 살기 위해서는, 살아내기 위해서 계속 답을 찾아갈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은혜를 받고 딱 하나님 만나니까 나타나는 면에서는 비슷하게 오늘 본문에 나오죠. 다니엘이 민첩하여, 그래서 제가 굉장히 빠리빠리했습니다. 지금도 누린 건 아니지만 빠리빠리했어요. 오늘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또 설교를 들으면서 믿는 사람은 이렇게 다니엘처럼 민첩해야 된다. 그뿐이 아니죠. 여기 본문에 보니까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른 총리와 고관들보다 뛰어나. 4절에 보니까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인생 누구도 살아내기 위해서는 남보다 민첩해야 돼요. 그렇죠? 몰라도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남보다 뛰어나게. 그뿐이 아니죠.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상대방의 약점 잡힐 말과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누구도 인생을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속에서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런 세상이라는 걸 가르쳐 주니까. 맞죠? 그런 일에 충성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똑같은 세상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이미 살아왔던 인생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어느 날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 믿음으로 난 이렇게 더욱 다니엘처럼 더 빈틈없이 더 흠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그 일에 충성스럽게 성경 말씀 배우면서 말씀 속에 그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또 우리에게 맞는 기준 속에 제시해 주는 것이 많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금하는 것이며 당연하죠. 의지적인 결단. 그렇죠? 생을 던지고, 그죠? 이건 하나님께 대한 것만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같은 거 아닌가요? 계속 우리가 믿음으로 왜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지. 어떤 분 그럽니다. 도대체 박선교사는 기정의를 부정하는 것이냐? 아니, 기본적인 것도 왜 말하지 않냐? 마치 영과 육의 것이 이원론으로 분리된 것처럼 설교를 잘못 들으면 그렇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 영과 육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요, 이전에 저와 같이 성경의 믿음의 증인들은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이 아닌데 이미 살아왔고 은혜를 받고 믿는다고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구원하시는 그 일 속에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깨달아가는 것만 모르면 이원론은 이단이라고 하면서도 실제 믿는 자의 발견되는 삶은 이원론적 삶이 됩니다. 점점 금욕주의, 잘 믿으려고 몰아가는 막 금욕주의 나옵니다. 신비주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이미 저도 그렇게 다 가봤던 과정이라고. 은혜가 컸던 만큼.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을 워낙 바닥치다가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구원의 간격은 그렇게 충만할 수밖에 없었던 만큼 하나님의 그 손을 저의 마음에 담아주셨어요. 그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그 소원을 해버린 겁니다. 내 남은 생에 하나님만 기뻐할 수 있는 남은 인생을 살다 가겠다고. 그게 잘못된 겁니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린 여기에서 지금 다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왔고 살아온 세계의 이 문제를 모르면 믿음 생활마저도 믿는 세계의 문제를 모른 채 어떻게 나와요? 그때부터 종기가 돼요. 제가 그러죠. 몰라도 복음은 속일 수 없다. 그 복음은 우리 인생 속에 나를 구원하셨고 믿는 자를 세상에 두시고 평생에 항상 그분이 하시는 구원의 일인데, 그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신 일만 아니라 평생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구원하시는 일 속에서의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그래야만 은혜를 통해서 주셨던 믿음이 은혜 위에 은혜를 통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어떻게가 이렇게 돼 있어야 되거든요. 어떻게가. 저는요, 세계 문제가 뭔지 몰랐고 목적은 맞았죠. 소원까지 다 맞았으니까. 어떻게 믿는 자들이 살아야 돼요? 우리 세계는 선과 악밖에 없어요. 좋고 나쁜 것밖에 모른다니까. 잘하고 못하면 안 되는 이것밖에 모른다니까.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 왜 그 살아왔던 믿어왔던 여러분 세계가 멍해집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믿어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여러분, 육신을 어떻게 부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영을 담은 그릇인데, 질그릇. 이 세상 떠날 때까지는 이게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흙이지만 왜 귀중해요? 보배를 담았기 때문에. 그 보배가 보이지 않는 영적 실상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그리스도, 그 안에 영원한 생,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아니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 이걸 영적 실상이라는 거거든요. 이것만 영원한 기업이거든요. 이것이 믿는 자를 세상에 두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일만 아니라 평생 구원하시는 일 속에서 그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 우리 육신을 통해서. 그렇죠? 다니엘이 우리에게 그걸 증거하는 거거든요. 민첩하여
이게 방법론이었습니까? 단순한 우리의 의지의 노력 속에 완벽한 기준 속에 나를 만들어 단순한 인격이었습니까? 이거 모르면 세계 문제도 세계 문제가 뭔지만 모른 채 믿음 생활도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믿는데, 그러면은요 몰라도 속일 수 없는, 복음을 속일 수 없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 아니라 평생에 구원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만 상관이 없으면 속일 수 없는 내 인생의 문제 속에 그대로 믿는 자들의 삶을 통해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저 나타난 모습은 비슷한 것처럼 저도 민첩하게 살았어요.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건 더 절대적인 거 아닌가요? 은혜가 컸던 만큼 내 인생 완전히 결론을 냈는데 생을 던지고 그게 몰아갔는데 비슷했다니까요? 물론 지금 다니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다니엘의 그 믿음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나타난 그것을 부정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뭐 마음인지 모르는 겁니까? 하나님이 항상 하셨던 일이거든요. 항상. 그것은 이전만 아니라 지금도. 이건 앞으로 우리 인생 얼마나 살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한 그때까지 하나님 나를 세상에 부르신 그날까지 항상 하실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지만 그 어떻게가 이제까지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믿어야 돼, 그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 그대로. 여러분, 그렇게 나를 만든 만큼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어왔던 만큼 믿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뭐만 지금 상관, 그 어떻게라는 것을 하나님이 항상 하셨던 일이잖아요. 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조금씩이라도 그 어떻게가 보아도 볼 수 없고 들어도 깨달을 수 없는 바로 여기 구원이 있는 거거든요. 이것만이 영원한 구원의 실상, 기억과 관계된 것이거든요. 제가 합니다. 여러분, 저는 복음을 깊게 깨달아가면서 보니까 깨달아도 내 수준이라는 것이 이제 뭔지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구원하신 실상이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나라입니다. 그것만 변하지 않는 나의 영원하신 기업인데, 그것은 내 육신 속에 담아지는 게 아닌 비밀입니다. 그렇게 깨달아가다 보니까 이건 내게 속한 것이 아닌, 속할 수도 없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구원하셨을 때, 아니 평생을 내 인생에 구원하신 일, 이렇게 조금씩이지만 깨달아가는 만큼
이게 구원의 비밀 아닌가요? 육신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육신은 한마디로 그냥 그릇일 뿐이에요. 나타나지는 속일 수 없는 사실적인 현장. 그렇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구원하신 일로 깨달아가는 이 구원의 비밀을 우리 수준 속에 세계의 문제만 모른 채 깨달은 것 가지고, 나타난 변화 가지고, 나타난 증거 가지고, 축복 가지고, 그게 바로 새스린 복음을 헌부에 담은 거죠. 그게 바로 살아가는 인생과 믿음 생활이 모래 위에 세워가는 집과 같다는 이 말을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세계는 전부 다 내 의와 상관되기 때문에 그 의가 나를 가리우게 만듭니다. 그 가리움은 어둠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하고 계셨던 일인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 없게 만든, 하나님의 구원의 일만 상관이 없는 살아가는 인생,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믿음 생활 속에서도 이게 종교 생활이잖아요. 그럼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가장 좋아요. 은혜 받은 만큼 으쌰으쌰합니다. 인생도 신앙생활도. 어떻게만 몰라. 우린 다 어떻게 살아가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조금씩이라도 이미 살아온 세계 어떻게 내 모습 그대로 이렇게 조금씩 깨달아갔어야 되는데, 그것이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 믿음 생활 속에 뭐 다른 사람 뭘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생 생각하시면 되지. 그렇죠? 워낙 우리 의 때문에 가려져서 못 보니까, 왜? 이 시간 맞아야 되거든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그 틀리다고 하면 기분 나빠요. 자존심 상해. 난리가 나요. 어제도 식구들 강간 어디 갔다 오는데 차 안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타블로? 타블로라고 했나? 뭐 어떤 연예인이 있다며. 잘 모르겠어, 난 이름은. 뭐 미국의 명문대학을 나왔대요. 근데 이 안티들이 가짜다. 아, 진짜 뭐 또 가짜면 어때요? 똑같은 색이거든요, 이게 지금. 응? 똑같은. 그러니까 있는 것마저도 가짜로 만들고 싶은 거죠. 사람들 속에 있는 게 다 육신 세계, 선과 악의 세계 속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세계 문제를 드러내는 겁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막 이제 뭔가 가짜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그럴 것이다라는 걸 자꾸만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읽어보면요, 그렇구나 이렇게 됩니다. 특히
특히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있다면 논리가 들어있거든요. 체계가 들어있고 합리가 들어있어요. 딱 결론이 딱 나오게 돼요. 아, 그렇겠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1만 명, 나중에 그것이 사실화가 돼버린 거야. 아니, 그 학교, 그 나중에 이것이 이제 여론화가 되니까, 실제 이제 뭐, 방송국 뭐, PD들이 아니면 기자들이 학교 가서 확인을 해서 담당자가 공부했다. 확인을 해주는데도요, 안 믿는데, 사람들이. 아니, 같이 공부했던 그 친구들이 같이 공부했다 하는데도 안 믿는데요. 왜? 그냥 그런 건 초전박살나야 되는데 이미 많이 그렇게 세웠단 말이에요. 이거 진짜이고 진짜야 되고, 그런 만큼 가짜라도 그것이 아닌 것들은 듣기 싫어요. 진실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만들려고. 그 일로 인하여 엄청난 스트레스. 그 연예인이었던 그 타블로 걔가 뭐 굉장히 힘들었다, 과정이. 그로 인한 아버지가 암이 걸려서 뭐 죽었다나. 지금은 그것이 다 그가 명문대를 나왔다는 게 다 진실로 확인을 됐으면 뭐 할 겁니다. 이미 인생은 다 무너져 버린 거야. 아버지 이미 죽어버렸지.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세상이? 우리는 지금, 이게 지금 신자들이면 당연한데,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하시는 평생의 일 속에서 조금씩이라도 그 어떻게라는 것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 속에 죽고 사는 세계를 바꾸는 이 구원의 비밀을 모르면 똑같아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야 해. 듣기를 원해.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누구의 설교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그 세계가 있는 만큼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를 원합니다. 듣고 싶지 않은 것은 딱 오면 탁 내 안에 거부하는 거예요. 복음도 그렇게 들으면 그건 은혜가 아니거든요. 충족일 뿐이고, 충족 반대는 뭐냐? 대적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러한 세계 속에, 그 세계 속에 하나님이 항상 구원하시는 일이거든요. 우리 이것만 좀 가려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도 복음이 가려졌다는 말이 단순히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의 문제인 줄 압니까?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이 가르친 것이라. 힘든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기준 속에서, 기준이 뭐, 이미 우리가 어떤 세계, 어떻게 믿었어요? 그 믿음 안에서 어떻게 말씀을 들었어요? 어떻게 보고 배웠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자기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어떨 겁니까? 자기도 그렇게 좋은데 어떨 거냐고요. 그 성경은 말해요,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다르다고. 나의 길과 너희의 길이 다르다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세계는 인생은 속일 수 없는, 살아가는 인생과 믿음 생활 속에 한계가 자꾸 드러나는데 내 영은 좀 갈급해지잖아. 그러니까 특별한 걸 찾아가는 거야. 특별한. 그러다 다 이단 만나는 것이고.
강력한 기준이 뭔가 우리 세계 속에 더 맞는 것 같고 더 좋은 것 같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배우의 영적인 미혹의 영이 잡힌 거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리죠.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 3장의 유황불 사건 속의 믿음만 보냐? 마찬가지로 다니엘 오늘 본문에 나온 6장의 사자굴 속에 이 다니엘만 생각하죠. 우리 저렇게 믿어서 뭘 어떻게 저렇게 믿어? 그 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았고 믿어왔던 기준 속에 이렇게 딱 본다고요. 아, 이게 참 나타나는 것도 비슷한 것은 있는데 전도적인 그게 아닌데 세계가 다른 거거든요. 그 제가 말씀드렸죠. 다니엘 1장을 보면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믿음, 이미 이 비밀이 보여야 된다고. 나라가 망하고 완전 황폐하게 됐어요. 괜찮은 사람들 대부분 다 죽임을 당하고 현찬은 다 죽였겠죠. 뭐. 왜? 성읍에는 검이 없다고 했으니까. 조금 괜찮은 자들, 귀족들 중에 어린 아이들, 소년들을 잡아간 거예요, 포로로. 그죠? 이미 이 과정 자체가 다니엘과 이 세 친구, 물론 남쪽 유다가 바벨론 나라에 멸망당한 것이지만 이스라엘 역사는 단순한 역사가, 인간 역사가 아니에요. 그들의 역사를 통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망했어요. 망할 수밖에 없는, 남쪽 유다가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 멸망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들을 지금 구원하신 그 일을 어떻게?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베인 바 된 같이. 참 이게 이런 상태까지 가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걸 잊지 마시라고. 응? 이게 아니면 그때까지 저 남쪽 유다를 통해 보여주는 것처럼, 아니요, 남쪽 유다만 이미 아수르는 이미 망했어. 여기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베인 바 된 같이. 그럼 아무것도 없잖아요. 말갛게 쓸어버린 거잖아요. 보여지는 것이 다 무너진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이스라엘 역사를 왜 성경이 기록했느냐고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지금 나타내기 때문에 성경에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그 사람 나라가 흥하고 망하고 그것도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 1장을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 왕을 모시기 위한, 그죠? 그 일에 뽑힘을 당한 많은 소년들 중에 포함되어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죠. 이게 다니엘 1장에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인생 속에 하시는 일이에요. 그 시대로 보면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어떻게가 우리가 있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완전한 멸망,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뭐 하세요? 구원하신 일, 저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깨달아라.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하여, 제가 그랬죠, 이게 하나님에 대한 믿어야 되는 단순한 우리 스스로의 의지적인 결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 전에 어떻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의 있는 세계, 누가 없겠습니까? 그런 만큼 인생도 신앙상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있는 세계의 문제를 통해서 조금씩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제가 이렇게 이게 저도 헤맴 속에 깨달아진 만큼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이게 보이더라고요. 왜? 복음은 속이지 않는 것이 너무나 속일 수 없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내 인생도 복음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인데 내 인생도 그래 속일 수가 없더라고요. 몰라도 답이 없잖아요. 한계 속에 답을 찾아 헤맨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항상 하셨던 일이기 때문에 그 조금씩을 하나님이 나의 인생 속에 구원하신 일로 십자가로, 그때부터 내 수준에 이게 단 줄 알고 나중엔 그런 기준 속에 다니엘을 볼 수밖에 없지만 꼼짝도 안 해요. 이미 결론 났기 때문에 움직일 힘도 없어. 그래서 아무리 은혜 받으셨어요, 몇십 년 믿고 나면 말씀 안 읽는 게 정상. 읽어도 다니엘서를 읽는다, 전혀 내 안에 영적 반응, 믿음으로 반응될 수가 없어요. 저요, 성경 솔직히 많이 실수하잖아요. 별로 연구 많이 않거든요. 역보 연구를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좀 많이 연구는 아니고 많이 봐요. 왜? 이게 자꾸만 나에게 틈이 되니까. 저도 그거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틈 있는 거 알아요. 근데 왜 안 했어요? 이렇게 깨달아가면서 다니엘의 믿음이 바로 보여지는 만큼은, 다니엘이 흠이 없는 것이 내가 만들어서 연구해서 이전에 그렇게 세우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차라리 내 모습 부족한 것이 그대로 드러나더라도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수준의 문제임을 알고 단순한 그 수준을 메꾸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양의 문을 통과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 속에 차라리 부족해서 깨질지라도 구원이 더 크니까
부족한 부분을 맞춰서 안 깨지면 육신은 좋겠지요. 우린 그거 만들어 놓고도 괜찮은 줄 알고 살았고 믿었잖아요. 구원과만 상관없이. 정규생활이 뭔지도 몰랐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만 구원이다. 깨달아도 우리 수준이고 썩혀도 우리 수준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실상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육신을 가지고 살아 섞을 수밖에 없는 그 세계의 문제를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이제는 인생을, 신앙생활을 어떻게 그럼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살아간 우리의 수준의 문제가 부족해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발견될 겁니다. 그 세계 그러면 안 되는 기준에 묶여서 그것을 안 그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괜찮은 것은 안 해요. 그대로 오니까. 그게 고난이잖아요. 고난보다 그렇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구원하시는 일 속에 조금씩 그 구원의 귀중함을 가치로 발견해가는 만큼은 아픈데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이렇게 깨달아 정말 믿는 자의 삶 속의 자유가 뭔지를 진정으로 알아가게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선과 악의 기준 속에 포장 아니면은요, 상처 이 두 가지 속에 계속 우리는 종로를 타면서 고통을 당하게 돼 있어요. 고통당하면서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은 지금 그 속에서 구원하신 일을 항상 하고 계시는데 복음만 가려져 있네. 그러면서 믿는데요, 그것이 이미 살아가는 자신의 세계 문제가 스스로 눌림, 스스로 묶임, 이 가침을 자신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것이 사랑 관계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그죠? 가끔 만나는 사람은 이미 자신이 어떻게 살아온 만들어진 기준 속의 인격 가지고 잘 안 드러나게 괜찮게 관계할 수도 있어요. 가깝게 늘 함께 하는 사람일수록 세계 문제 그대로 지금 이미 만든 만큼 나타나고 있거든요. 부부를 보면 딱 드러나요. 부부가 지금 어떤 세계 속에 만들고 살아가는지. 자식 설명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왜 자녀들이 안 믿는 줄 아세요? 습관 믿으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믿는 자의 삶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어떻게가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로 깨달아갈 만큼 내 모습 이대로 있는데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하신 일이 그 인생 속에 보여지면 되거든요. 그게 바로 능력이거든요. 단순히 점점 자유하는 삶의 능력만이 아니라 이것은 세계가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거든요. 조금씩 이 어떻게라는 것을 살아가는 인생과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는 일 속에 내가 받아가 보세요. 신기합니다. 복음은 나와 상관없어요.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구원하셨잖아요. 항상 하시는 일이 조금씩 어떻게라는 걸 하나님이 하시는 걸 깨달아가는 만큼은요, 상관없이 자꾸만 변화돼 가요. 그때서 믿는 자의 삶의 구원의 기쁨이 뭔지가 이전에 구원 받을 때 기쁨만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의 기쁨, 이전에 구원받았을 때의 가치가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는 자를 평생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속에 이 가치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이미 그렇게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의 굴에 들어갈 것을 알고도 10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는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런 말씀이 10절을 본다면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하루 3번씩 꼭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성경이 정말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인생에 조금만 어려운 문제가 와도 기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조금씩의 복음을 어떻게, 뭐가 지금 발견되고 있나요? 조금씩이지만 이전에 우리가 종교의 기준을 어떻게, 우리의 세계에서의 의지적인 맞는 거니까, 잘하는 거니까 몰아갔던 만큼 흐트러지고 무너지고 내려놔졌던 것들이 아마 오늘 저녁에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이전과 뭐가 다른가? 성경이 다르네? 그럼 안 읽어도 달라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그렇죠? 아니요. 여러분, 정말 조금씩이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십자가로 구원하신 일만이 아니라 평생을 십자가만 구원이거든요. 이것 없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로 깨달아간다면 여러분, 죽고 사는 세계가 바뀌어지는 만큼은 그리스도 안의 세계는 그리스도가 사는 세계인데,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적이 전부 다 이걸 지금 우리가 증거하고 있는 건데, 이 안에서 민첩하여,
이 안에서 흠이 없더라. 이렇게 영과 육이 하나로 나타나지는. 근데 우리 잠깐만 이걸 육신세계를 만든 포장한 만큼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상관없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일로 만들었다니까. 그러니까 종교 해치산 무덤만 싼 것밖에 뭐가 있었냐고요. 여러분, 지금 되고 안 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바로 깨달아가냐 뭐가 지극히 중요한 거지. 아니요, 정말 아직도 잘 모르겠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아직도 믿어온 세계가 여러분을 그만큼 가리우고 이 세계의 문제 때문에 헤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 하신 일 없습니까?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어떻게라는 것을 우리 일 속에 한 만큼은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어떻게 했다면, 이것은 십자가, 구원은 한 가지밖에, 십자가밖에 없어요. 전혀 세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런 만큼 영적으로 분별하게 돼요. 판단과 정죄 분별하게 돼요. 바로 보게 돼요. 그 분별은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죄성, 어두움, 근데 그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실상을 실상으로 알아가는 영적 사실도 바로 보게 돼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온 만큼은 이미 종교에 우리가 의지와 방법 속에 흐트러진 만큼은 안 될 겁니다. 그나마 있었던 모양마저도 없으니까 더 힘들 겁니다. 왜? 내 몸이 그대로 속에 거의 다 드러나니까. 그게 진짜거든요. 너의 본색. 소망 없죠? 갈수록 소망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과정을 못 견뎌요. 십자가만 절대 못 넘어가더라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3일 길을 못 버텨. 멍해지기 시작하고 의지와 이제는 방법이 흐트러지면서 이제는 이 한계를 못 견뎌요. 그래서 좁은 문이요 길이라는 걸 모르니? 우리가 구원받은 게 기적이고요, 구원받은 것만 기적이 아니라 평생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구원하신 일로 까닭한 자체가 기적이에요. 왜? 이건 원수가 되는 세계이기 때문에. 원수가 되는 세계. 이 은혜는 주 예수의 날까지 지속돼야 돼요. 의지로 됩니까? 우리의 노력과 방법 갖고 됩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세계는 보면 볼수록 소망이 없을 것밖에 없어요. 신기한 것은 지속만 해봐라. 그래서 내가 결론까지 내줬죠. 자살만 하지 마. 자살만 하지 마. 하나님이 자살만 하잖아. 세상 살아가는 인생 너를 내어드리는 거야. 내가 안 내서 자살만 안 하면 이미 하나님 앞에 너를 내주고 있는 거야. 육신 있는 만큼.
발버둥 치겠지 뭐. 난리를 죽이겠지. 헷가닥 하겠지. 괜찮아. 다 네 수준이야.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변함없잖아. 그분이 하신 일만 구원이잖아. 그 구원의 실상은 변하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조금씩 있지만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렇게 비밀 십자가로 깨달아 봐라. 이 과정은 육신이 있는 만큼 어찌할 수 없는 한계 고통인데 발견된다니까. 점점 그때는 알게 될 것이다. 점점. 자, 큰일 날 뻔했구나. 이야, 인생 평생 허공치다 갈 뻔했구나. 아니,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쓰러진다는 말이 이 말이었구나.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능히 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처럼 인생의 사자굴이 뭡니까? 성경은 마귀를 우는 사자와 같이 표현했죠. 이게 지금 우리 인생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잡아먹으려고 어둠의 세력으로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거거든요. 적고 큰 문제일 뿐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찬송에 되겠죠. 주 예수의 은혜로다. 죽을 일 쌓였구나. 이게 인생이에요. 한번 우리 해볼까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해야 돼. 하는 우리의 의지 세계 속에서는 할 수 없는, 딱 서보면 알잖아. 그지? 다 드러나. 그래서 아직도 나로 살 수밖에 없고 그 세계에 갇혀있는 이 죄성, 어둠 때문에 속일 수 없는 내 영적인 정말로 필요한 때인데 하나님 나의 힘이 안 되시죠. 믿는 자는 이때보다 힘든 때가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 세계는 잘 돼봐, 편안해봐, 아이고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지 뭐. 그치? 다 속는 거야. 좋아도 우리 수준, 나빠도 우리 수준. 그분은 변함이 없거든. 그래서 좋다는 것도 우리 수준을 알아야 되고 안 좋다는 것도 우리 수준인 걸 알면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이렇게 깨달아가면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 속의 구원을 나타낸 실상은 변하지 않는 것뿐이나 쏙김 속에 덮어져 있을 뿐이지. 이 덮임이 언제 거쳐요? 고난? 이게 깨져나가야 돼. 고난을 통해서 무너져야 된다니까. 그때서 영적인 실상이 실상하더라. 이 과정은 아직도 육신 속에 살고 믿는 만큼은 고통 없이 어떻게 되냐고.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저들이 말하는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고난을 많이 받은 민족이다. 이게 저들의 자긍심이에요. 이게 단순한 멸망이라면 이스라엘 역사 끝났죠.
끝난 것 같은 멸망인데 아니요. 그루터기는 남는 것 같이. 이게 하나님이 보이는 밤나무와 상순을 다 베인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그루터기 역사, 이게 구원의 일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 내 수준 있잖아요. 믿으라고 약간 폼 잡지 마세요. 그러면 그 껍데기 붙잡고 있는 만큼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과 상관이 없고 일이 상관이 없는 만큼 믿음의 과정만 안 된다니까. 어제 우리 가족들이 차 타고 오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 참 믿음이라는 것이요, 믿어도 우리 수준한 말이, 믿음이 없다는 것도 우리 수준한 말이, 이거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상관없이 하신 만큼 믿음이 있는 거네요. 그럼 우리는 지금 갑자기 믿음이 툭 떨어집니까? 그게 내가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얼마 있으면 얼마 있는 거고, 하나님 하시는 일이지, 그죠? 내게 나타나도 내 수준이고 안 없는 것 같은 내 수준이고, 그것 때문에 힘주고 힘 빠질 필요도 없다. 그냥 내 모습 그대로 나를 주 받으옵소서. 다니엘서 친구 유황불 속에 들어가라니까. 이게 평생 과정이 돼야 돼. 내가 얘기했잖아. 만약에 다니엘이 저 다니엘 3장의 유황불 사건 속에 있었다면 내가 볼 땐 6장 없었을 것 같아. 어? 이미 끝났거든. 이때 왜 다니엘 6장엔 다니엘 또 세 친구는 없냐고. 이미 그건 끝났다니까. 다니엘 3장에서 유황불이 뭐고 사자굴이 뭐냐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사는 날 동안 계속 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응? 사망 세력, 어둠에서 계속 쫓기는 거야. 쫓기는 것만 보시면 인생 자살하고 싶지. 맞아, 오죽하면 믿는 자들도 자살하겠습니까? 이 멍청이같이. 그래서 내가 막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항상 하시는 일, 어떻게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로 깨달아가는 것을 깨달아 봐라. 평생 쫓긴 인생 속에 살만 나는 사는 길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할 수 있으면 1시간 10분 1시간까지 맞추려고 노력을 해요. 일단 오전에는 여기까지만 하고, 오후에 좀 더 실제적인 우리 삶에 이런 부분들을 할 수만 있다면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자 나올 때까지 정의 들은 말씀 기도하시면서